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토요일자까지 우리 열심히 오늘 말씀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사무엘을 찾아갔고 사무엘의 고향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사무엘을 보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찾으러 왔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음, 성령이 임하게 하고 하나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다윗이 도망합니다. 20절이요. 1절에요.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숨어 있어도 그 사울 왕이 찾으러 오고 죽이려고 하니 그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급하셔서 내 자녀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또 이제 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그래도 자기 편은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졌기에 왜 이렇게 하느냐로 다시 요나단을 찾아왔을 때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것을 나한테 다 알릴 거야. 그러니까 너 죽지 않게 하겠다. 그 다윗이 3절에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너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 아들이 지금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아들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면 요나단 내 아들이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다. 코앞에. 우리는 코앞에 있다고 표현하죠. 한 걸음이다. 나는 지금 나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이야. 나는 죽게 생겼다. 너희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블레셋 적을 향하여서 정말 나라를 대신하고 백성을 대신하고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악과 싸우고 정말 그 나라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블레셋과 싸우고 생명을 다하여서 생명 내려놓고 싸운 거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선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처음에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요. 이것이 눈을 뒤집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세는 우리가 누려보지 않아서 그러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권세 누리기에 마귀는요 권세를 누려라. 네가 높아져라. 왕이 되어라. 황제가 되어라. 더 높아져라. 마귀는 그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아멘하고 더 높아져서 왕의 권세를 누리려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당장 블레셋과 같은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나가서 좀 싸우고 우리 좀 보호하고 우리는 편히 살게 해주세요.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세상 나라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줬어요. 지금 충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될까 봐, 다윗도 또 이렇게 될까 봐. 사울은 처음에 그런 자가 아니었거든. 겸손한 자였거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짐 뒤에 숨어서 짐짝처럼 숨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했던 자가 이제 권세를 잡으니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권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마귀가 속여서 높아져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라 하는 것처럼 이 교만과 우리는 정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생명,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사울왕에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 생명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권세 놓던 사울왕이요 이 믿음의 요나단까지 전쟁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요? 이 백성을 살리고 하면 나라를 온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선한 왕을 찾아서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모든 거 내 손에 있어.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권세를 누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높아지고 그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계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왕이다. 나는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그러나 사꾼들 그 권세를 누리고 그저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삭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꾼들은 위험이 처하면 양들 버리고 그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간다. 이건 사꾼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가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새 계명을 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네 생명까지 내려놓은 생명이 최고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선한 목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구역장님 지역장님이지만 영적으로는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권세 누리지 말고 권세 누려서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면 많이 벌을수록 내가 능력 있으면 능력 있어 내 말 들어. 이거 안 준다.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다고 때리고 너무 아까 권세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왕인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해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내려와서 백성이 나를 싫어하면 내려와야죠. 백성이 싫다 그러는데 권세를 부려서 나는 왕의 자리에 있겠다고. 이거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하게. 그래서 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하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와 같았던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되는 무비보셋을 다시 그 신하가 다 뺏어갔던 재산을 요나단에게 다 돌려주고 찾게 해주고 그러고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고 저기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사랑을 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가요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왕의 자리를 위협을 줄 수 있는데도 왕의 자리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 산당을 다 해파할 수 있도록 이 긴 시간 정말 죽음 앞에 늘 놓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져요. 다른 건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죽음 앞에서만 겸손해지니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이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이게 해서 정말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왕은 오직 백성을 이 새 계명처럼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선한 왕, 선한 목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왕이요 요나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가문이 될 것을, 그 선한 요나단까지 그 가문은요 멸망해요.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선한 자였기에 그때의 천국에 가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저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4절이에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컷을 이루겠다. 아니야, 너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너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찾아왔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왕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거예요. 왕이 정말 날 죽이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냥 무섭게 협박만 하는 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아줘라 하고서는 부탁을 해요. 이제 초하루가 내일이면 이제 초하루가 되는데 그때 초하루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초하루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왕 앞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럼 왕이 나를 찾게 되면 베들레헴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때 그 반응은 아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냥 나를 용납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제 12절에 그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고 12절부터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알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9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도요. 내 안에 우상 산당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니고 왜 이러지?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만 해. 그러면 그때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 사울도요. 이 19장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이 잡으러 갔는데 지금 악을 행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우상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고 싶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울왕이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사는 것처럼, 그러나 너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지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요나단이요? 지금 요나단이 왕자이고, 그래 내가 너 목숨을 위태롭지 않게 내가 할 수 있게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해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다윗에게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헤세드 은총과 사랑을, 여호와의 은총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해줄게 라는 현실인데, 이거 지금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이 아버지는 버림받은 것을 알았어요. 악한 자가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뚫려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완전하게는 못 모셔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마귀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산당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할 때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뚫려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요. 그냥 알겠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요나단요, 갑자기 이 말씀을요 몇 번 읽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너가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얘기되는 내 목숨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좀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지금 쭉 읽으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죽지 않게 달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알아. 다윗이 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 대적들을 세상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 너는 너의 그 인자하심을,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사는 너는 이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내 집, 이 요나단의 집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자손들 지켜달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언약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지고 나도 네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살려주고, 그러고 우리 집안도 살려주기를 약속하자, 언약하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가까운 대적이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내 대적,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은요 그러나 치지 않았어요. 사울이 대적인데 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어요. 내가 옳은데 저건 악한 자야. 그럼 우리는 싸워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 이것이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옳아, 네가 틀렸잖아. 그래서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맨날 지금 나라 싸우는 게 서로 자기네가 옳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백성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역사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는요 백성도 몰라. 누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누구 모르죠. 근데 지나봤더니 뭐야, 다윗이 선한 왕이었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 이제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지키죠. 다윗은 언약을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19장에서요 이 사울왕이요 약속해서 맹세했어요. 요나단에게 내가 맹세하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을 죽이지 아니리라 약속하고 아들에게도 맹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런데 그 탐심은요, 자기를 잡아먹어요. 탐심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내려놓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내가 겸손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훈련을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교만하지 마. 내가 생명을 부여잡고 있어.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지금 훈련을 하십니다. 이런 훈련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난 이런 훈련 안 받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사울 왕처럼 살아가서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이것을 보거든. 그곳에서 요나단 같은 자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이것이 계명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 다윗을 아버지는 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그 아버지처럼 따라가서 탐심 속에서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다음에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위험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말씀을 버리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놓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도 멸망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초하루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사울 왕이 예배 드렸어요. 나는 예배했어. 천국 간다고요? 예배 자체는 형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죠.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그냥 탐심이 가득한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또 나와 싸울 수 있고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 언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이제 초하루니 너가 잘 숨어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났을 때 전에 19장에 숨었잖아요. 또 다윗 사울이 죽인다 왕이 죽인다 그랬을 때 숨었잖아요. 그러니 그 들판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요. 내가 지금 화살을 가지고 그 들판으로 갈 거야. 그래서 갔을 때 내가 화살을 쏠 거야. 그 나무 바위 있는 데다가 내가 쏠 거다라고 이제 1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몸종한테 이 화살을 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와라 하면은 왕이 너를 보호하는 줄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와도 된다. 그런데 나 화살을 쏘고서 내가 이 아이에게 그거 앞쪽에 있잖아. 그러면 너는 도망가야 된다. 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그리고 24절에요. 이제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없잖아요. 그렇게 다윗 어디 갔느냐 하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 엄마 화를 내면서 30절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이 지금 요나단을. 그런데 이 폐역 무도한 계집에게서 난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너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화를 내요. 이 지금 다윗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녀석 막 이러고 막 욕을 해대는 거야. 막 심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수치가 이제 너의 수치가 될 것인데 이새를 택했어. 이새 아들 다윗을 택해서 이 너 수치, 어머니의 수치가 될 것이다. 왜요? 왕이 못 될 거니까. 이게 수치지. 지금 우리가 왕족인데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이 왕권이 위태로워. 뭐가 위태롭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려니까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랑이 안 돼.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그러니 이 수치, 왕이 안 되는 게 수치인 거예요. 지금 이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다윗하고 지금 친하게 해주고 걔를 도와주고 있어. 이 바보 멍텅구리야. 응? 너를 다 네 애미가 이거 수치다 정말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분노를 지금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너 나라 이제 요나단의 나라가 될 건데 왕이 돼야 되는데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 바보 멍텅구리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 바보야, 그거 죽여버려야지 왕권이 든든하다고. 그래서 내 왕권에 조금 위협을 주고 그런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악한 왕인 것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권세는요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됐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줬을 때 선을 행해서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처럼 악을 행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걸 싫어하죠. 왜요? 백성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죄가 없는 충신까지 죽이려고 하니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여야 할 것이다. 그냥 미쳐가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께 얘기해요. 왜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다 그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요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여. 지금 완전히 미쳐버리면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인다고 내 자녀를?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요 자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문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 바보 녀석아, 그래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버려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에도 같이 왕 앞에 가지도 않고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왜 이렇게 해요? 이는 욕심 탐심을 내려놨어요, 요나단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정말 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무비보셋이요 저기 죽을까 봐 전쟁에서 사울 왕가가 죽을 때에 그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너무 놀래갖고 놓쳐가지고 다리 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죽을까 봐 숨어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윗이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재산 다 가지고 그리고 내 이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자. 왜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공약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웃에게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아침에 요나단이요 이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죽이겠구나. 그러니 도망가라고 해야 되겠구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화를 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가버리게 하고 나서 41절, 42절 마지막 절 봅니다.
아이가 가매 이제 들어가라 하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나서 다윗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렇죠. 여기는 뭐 왕자인데 뭐 걱정이 있어. 자기는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니 서로 끌어안고 같이 울며 다윗이 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정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을 당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요나단이라도 조금 의지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정말 그야말로 다윗과 같이 그런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서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엊그저께 2년째인가 이렇게 갔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좋다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동서 생일이어 가지고 내가 올라갈 거라고 내가 맛있는 거 밥 사줄 거라고 밥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내한테도 내가 요번 내가 밥 살 거야 하고서는 얘기하고 그날 이제 우리 동서들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둘째 동서 암 걸렸던 동서가 이렇게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아주 잘 지금 이상 없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니까 해서 생일은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 그 암 사건 있고 나서요 정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모든 예배 다 드려요. 남편이랑 함께. 남편도요 아내가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가족 구원을 이룰까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동서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냥 얼굴에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올 테니까 저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야 올라갈 거야. 우리 막내 동서도 같이 만나야 되니까 올라가자. 막내 동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만나서 또 간증해야 되거든요. 막 하나님 계신 거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끼리 만나야지. 내가 올라갈게. 그리고 밥도 사주려고 올라가지만 형님 제가 어머님 이렇게 좀 용돈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아 구정이 있는데 구정 때 와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번 왔을 때 어머님이 너무 막 화내고 갑자기 막 마귀한테 잡힌 것처럼 막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요. 이 동서들이 지금 며느리들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올라가서 제가 잘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둘째가 내려오겠다고 어머니 좀 용돈 좀 드리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사랑이 남편한테 흘러가고 그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정말 이웃들하고요 다 사랑으로 다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님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뭐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와 나는 먼저 올라가야 돼. 막내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게. 그러니 제가 밥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동서가 만약에 그 유방암 안 걸렸으면요 구원도 나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들을 건데 목사 이 새벽 예배 들으면서 전화하면은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먼저 얘기하는 거 먼저. 서로 사랑해 하려고 해요. 아 근데 때로는 안 되기도 해요. 그래 나도 안 돼. 안 되는 게 마땅하지. 그럼 나는 기도해. 하나님 힘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럼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 남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어머니도 안 되고 다 안 돼. 성령님이 충만해야지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2절에요. 요나단이 타이색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끝까지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요 정말 자기 아들처럼 다 섬겼어요. 그 계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지금 끝까지 다윗은 언약을 지켰어요. 요나단과 약속한 언약을 지켜서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후손으로 계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키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도 주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영혼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다. 아멘. 이 언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은 다윗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래서 다윗이 선한 왕이 되고 그 왕을 통하여서 모범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내 이익만을 위하여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울 왕의 교만에서 깨어지고 오직 완전히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그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 알리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기쁨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